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오늘 또 매실차입니다. 매일 매실차를 마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냉매실 제가 그냥 녹화하는 그날만 먹는 겁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조금 녹화할 때, 방송을 촬영할 때 좀 더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초복이 지나고 오는 주일이 중복인데, 보통 같으면 지금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잠 못 드는 밤 정말로 열대야가 계속 기승을 부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예년과는 다른 강력한 장마와 그리고 7월 같지 않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7월, 이런 날씨는 정말 근래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도 요지경, 날씨도 요지경.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세지말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 해설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첫 번째 교리 14항 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14항은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14항의 요지를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교리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호기심을 캐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가르쳐야 된다라고 14항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16세기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밝히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 그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먼저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이미 지난 후에 사라의 몸에 잉태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기에는 성경의 기록대로 죽은 몸과 같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영적인 생명을 배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스마엘이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후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 여지없이 또 무너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 교리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선택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신구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선택의 교리를 현대 교회들이 어디에다가 다 그냥 꽁꽁 감추어 버렸는지, 이 귀한 선물을 어디에다 그냥 포장지도 풀지 않고 넣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에 넣는지 광에다 넣어버렸는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신자가 이제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만드니 반드시 말씀을 맡은 복음의 강설자들은 이 선택의 교리, 즉 하나님의 애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 제15항 유기에 관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